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미안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설교가 없어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 영미하고 유선부 친구들만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가 있는 날이라 설교도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단어를 설명할 건데요. 그 단어의 설명을 다 듣고 후에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은혜의 통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꽃피우는 화관이자 축복 그 자체이다. 이것은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 요소이며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이자 놀라운 은혜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차원 높은 미덕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거룩함의 시작이다. 이것은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네, 정답. 뭐? 순정? 아니다. 누가 겸손 그랬어요? 그래, 겸손입니다. 이따가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가세요.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한 설명은 남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쓴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겸손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겸손보다 훨씬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특히 저는 겸손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겸손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거룩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겸손하지 않은 자는 아직 거룩함의 첫 발을 떼지 않은 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겨우 겸손의 문에 한 발짝을 내디딘 저로서는 이제부터 진짜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말한 겸손의 여러 항목 중에 무엇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거룩함의 시작이다가 와닿았거든요. 무엇이 와닿았습니까? 오늘 와닿은 것을 붙잡고 겸손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 덕목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겸손을 떠는 이는 많은데 진정으로 겸손한 이는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전무하다 말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질문, 목사님, 겸손을 떠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구별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인정욕구가 숨겨진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필체로 일본어 글자를 써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손 고자라서 송구합니다. 손 고자라서 송구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주 잘 쓴 글씨체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또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글씨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걸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글씨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걸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누구나 손고자라는 글에서 글쓴이가 겸손하다는 생각보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요, 겸손을 떠는 겁니다. 인정욕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 자기 비하도 겸손이 아닙니다. 예전에 높은 숭의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동호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 동반 모임에 갔는데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우리 집 부엌대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수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이 인간은 상종 못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왜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겸손을 떤 겁니다. 그는 평생을 같이 산 아내를 부엌대기라고 비하하면 자신이 겸손하게 보일 줄 착각한 거지요. 아마도 부인의 비하를 자기의 비하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비하는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다투고 있던 빌보 교인들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자기 비하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놓고 대신 상대방을 높게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가만히 놓고 나를 비하시키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놓고 상대방을 높게 여겨주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것이 힘들면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혹시 임포스터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영어로 임파스터, 사기꾼, 협착하는 사람, 협착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면을 쓴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가면은요, 아주 얇은 가면이어서 자기 자신도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가면을 쓴 사람을 임포스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사람 좋은 사람 척 보이기 위해서 임포스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겸손의 임포스터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겸손의 임포스터 가면을 쓴 경우가 많지요. 왜 이 가면을 쓸까요? 왜 임포스터가 된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들킬 때 받을 조롱과 비난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요, 칭찬받는 것을 거북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칭찬받는 존재는 진짜 내가 아니라 가면 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거 알거든요. 임포스터가 칭찬받지요. 내 본질이 칭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예전에 그토록 칭찬받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제가 칭찬받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 칭찬하기 전에 막 내가 먼저 내 잘난 척하고, 그래서 막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피했거든요. 칭찬의 자리를. 왜 그랬을까를 알았던 거지요. 왜냐하면 저도 임포스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가면서 나 임포스터인 나를 칭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됐던 겁니다. 싫었던 겁니다.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겸손한 자는 칭찬받는 것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칭찬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 있죠. 개가 짖는다고 경부선이 안 달립니까? 아무리 개는 짖어도 경부선 달리듯이 내 삶의 칭찬이요? 그닥 의미가 없어요. 경부선 달릴 때 개 짖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의 가면을 쓴 임포스터가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법으로 자칭, 타칭, 겸손하다는 이들을 보면 진짜 겸손한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러니 앤드류 머레이 목사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은혜의 통로를 가진 자도 적고, 제자도를 걷고 있는 자도 적고, 거룩함을 시작한 자도 적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뿌리 깊은 겸손을 가진 자도, 겸손의 믿음을 가진 자도 적은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겸손을 떨지 말고 진짜 겸손한 자 됩시다. 오늘 이 결단과 은혜를 구함이 주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겸손을 떨지 말고 옆분과 웃으면서 진짜 겸손한 자가 됩시다. 시작. 진짜 겸손한 자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본문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명령한 바울은 이어진 5절에서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품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품으라라는 동사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저는요, 어릴 때 처음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마치 닭이 알을 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닭이 달걀을 품어 병아리로 부화시키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것쯤으로 이 동사를 이해했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이해 아닙니까? 은혜가 되는 이해죠. 그래, 이해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제가 목회자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품으라는 단어 뜻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품으라에 해당하는 헬러가 프로네이테인데요, 이거는요 생각하다, 영어로는 think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품는다는 것은요 생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생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품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시제와태가 헬라어 현재 능동태입니다. 헬라어 현재 능동태는요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드러날 때까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진짜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순간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어떤 일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거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 마음에 쌓은 손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예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의 겸손을 닮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신을 낮추시고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 다 분사들입니다. 이 동사들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주는 예수의 마음 3가지. 먼저 여기지 아니하시고로 번역한 헬라어 헤게오마이를 살펴봅시다. 이 단어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접받을 것을, 그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마땅한 권리의 포기를 뜻합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요. 왜요? 우리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섭섭병에 걸린 이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왜 섭섭병에 걸립니까?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나 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지? 라는 마음은요, 섭섭병에 걸린 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공통점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마땅한 권리는 포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요. 이 종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밭일하고 양치는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종이 딱 주인의 식사한 걸 봅니다. 주인이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인지상정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수고했어, 왔어? 같이 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다 온 종이라 해도 같이 식사하자고 주인은 없다. 대신 그 종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주인의 옆에서 식사 수종을 들게 한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야 식사를 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종이라 할지라도 식사 시간에 딱 주인이 식사하는 거 보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 가서 주인의 식사 수종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야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어떤 주인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절대 그 종에게 감사해, 고마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종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는요 이런 약속을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마땅한 권리란 없습니다. 있다면 은혜 받을 자격밖에 없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받을 자격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마땅한 권리의 포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내 권리가 있어야지 뭘 포기하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권리 자체가 없어졌는데 무슨 포기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자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하십시오. 내 은사에 대한 내 권리 없습니다. 내 물질한 내 권리 없습니다. 내 시간에 대한 내 권리 없습니다. 그저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기에 내 권리로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 그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운해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날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의 고백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괜히 욥이 아닌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권리가 없고 다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과 재물, 하나님이 거둬가신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권리라면 내가 뭐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 자녀도 내 권리가 아니고요, 돈도 내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하나님이 거둬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섭섭병을 이기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여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지도자가 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는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시비하면서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의 섬김을 받은 지도자가 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지도자가 될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에서 뭔가 지도자가 될 권리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시면 그 자리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이런 예수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생각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겸손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시작.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필 동사는 자신을 비웁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케노센입니다. 영어로는 emptied himself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여기지 않다와 비슷한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심각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지 않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자신을 비워요, 마땅한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전 존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양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인간을 위해 양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겸손을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도 예수를 바르게 깊게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내게는 권리가 없고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하고 예전에 여겼던 것들이 이제 내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안 가지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원했던 것을 이제는 안 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시면 은혜인 줄 알고 안 주시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르기 굉장히 힘들지만 간혹 여기까지 이른 성숙한 신앙이들이 있어요. 내 삶, 내 권리 하나도 은혜구나.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싹 다 비우고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세상에게 양도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뤄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내 삶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에겐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 내 건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내가 얻은 내 건데 그걸 왜 내가 양도해? 포기하기도 힘든데 미쳤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도 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는 경험할 때입니다. 죽는 경험. 그렇습니다. 이건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내 전 존재를 부인하고 양도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 아무 개가 죽지 않고는 자기의 전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고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전기를 쓴 피어슨 박사가 하루는 조지 물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답합니다. 박사님, 뮬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뮬러라는 한 존재는 땅에 떨어져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느라고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과 고아를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양도해버린 조지 뮬러의 삶의 이면에는요, 자신이 죽는 인간 조지 뮬러가 죽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전 존재를 부인하고 양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우리도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됩니다.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나 아무개는 모년 모월 모일에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났다. 이 경험과 고백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그는 권리의 포기뿐만 아니라 권리의 양도까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의 삶에 온전한 목적 하나가 생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목적 하나가 생길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그리스도인만 살아있게 됩니다. 내 일을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양도해버린 사람은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일화가 있지요. 한 번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가 돌아온다니까 독일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타고 오는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서 기차에게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죠. 드디어 슈바이처 박사가 탄 기차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기자들이 1등석, 2등석 칸을 향해서 딱 카메라를 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오면 찍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온 겁니다. 당황하죠. 웬일인가? 근데 갑자기 저 3등석 칸에서 슈바이처가 나타납니다. 황당한 겁니다. 1등석, 2등석더니 3등석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3등석 칸에서 내리십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열차에는 4등석 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열차에는 4등석 칸이 없어요. 그래서 3등석 칸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 양도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겸손을 떨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프리카의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양도해 준 그런 삶이었기에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양도했다고 해놓고서 입으로 말하지만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는 양도한 자가 아닙니다. 양도한 자는 겸손하고요. 겸손한 자만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바라기는 이제 자연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 믿음으로 권리는 없고 은혜만이 있는 삶을 넘어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양도해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 겸손은 덤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길지만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옆분을 보면서 내 삶을 양도합니다. 시작. 내 삶을 양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거든요. 과연 누가 고백할까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될지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필 동사는요, 자신을 낮추시고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에타페이노스에는요, 낮추다, 비하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성육신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해서 8절의 순서를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로 번역하지 않고요, 거꾸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죠? 예?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예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성육신 하신 이후에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사셨습니다. 깻잎을 걱정하시며 사셨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온갖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끝에 그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낮추심을 보면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삶같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러시아의 한 수도승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고행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고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러시아 그 대륙을 맨발로 횡단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반대로 너무나 죄를 심상히 여기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도전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러시아 수도승처럼 스스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리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막 죄인처럼. 분명한 것은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죄인처럼 낮추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성육신만 하시고 낮추지 않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등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겸손을 완성하는 활용 정점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로 겸손해진지 아십니까? 자신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지식적인 성찰만이 아닌 감정적인 성찰로 깨달을 때입니다. 즉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깨달을 때, 그때 진짜로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앞에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놀라운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다. 겸손을 떨 수 있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죄인처럼. 죄가 없음에도 죄인처럼 사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산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할 만큼 죄인처럼 낮춰 사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게 권리가 없고 은혜만이 있음을 진지게 알았습니다. 또 저는요, 제 삶을 진지게 하나님께 양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게 오래전에 이 두 가지 고백 다 했고요.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겸손을 떠는 자였지 진정한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거리가 멀었어요. 그것도 목회자가 된 지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성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겸손의 문화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자칫 교만해 보이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이란 자신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임을 절감합니다. 난 탕자입니다. 저는요, 사월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그렇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 말도 내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 중에 그래도 설교를 종종 듣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연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좀 그래요. 예, 굉장히 신경쓰이는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묵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듣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내 마음에 깊이 박힌 설교가 있어요. 보통은 제가 설교를 듣고 그냥 흘려듣고 넘기는데 이분의 설교는요, 마음에 박혀서 녹취록을 작성했어요. 녹취록 작성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몇 번씩 그냥 14번 들어야 합니다. 또 듣고 다시 돌려서 계속 적거든요. 열심히 녹취록을 작성 딱 했는데 글쎄 보니까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녹취록 해놨더라고. 순간 억울했는데 아니다. 녹취록 작성하려고 20번 이상 들은 게 낫다. 그렇게 자기 위안했습니다. 그거 소개합니다. 제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한 겁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나이는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목이 되듯이 한 인생의 시간은 청춘이고 팔팔할 때 제일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대로 있기를 바라고 완성되기를 바라지 우리를 써먹으려고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치명적 실수를 한두 번이 아닌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겸손해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평생 걸리는 거예요. 고목이 될 때까지. 우리 인생이 고목이 될 때까지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고목이 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치명적 실수를 골백 번 해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놈은 골백 번 치명적 실수를 해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존재다 아시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목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명적 실수를 골백 번도 더하는 저를 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겸손을 떠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목회자로 28년을 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겸손을 좀 알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진짜 죄인의 계수 탕자임을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며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겸손의 활용 점점이 찍어질 겁니다. 겸손의 문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그 누구도 판단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이자 몇 분 보면서 처연하게 탕자입니다. 시작. 탕자입니다. 교만하게 탕자입니다 하지 말고 처연하게 탕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번 여름 정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 카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나 싸우는 사람도 없는데 불편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비로소 이 말씀 카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겸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를 따르면서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말처럼. 하나님이 제게 겸손을 요구하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겸손해졌는지 겸손을 떠는 자인지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일을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3개월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끝에 그래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나도 여름 프로그램 다 끝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만난 것이 좋겠다 해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참고 있다가 다 끝나고 몽고 갔다 와서 만났어요.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요. 만나봐야 제가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이유는 나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위로가 필요하니까, 아무도 그분 편이 아니니까 누군가 한 명은 그분 편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역시 진실은요,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더라고요. 너무 쌍방의 주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한 편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봐야 비로소 진실에 가깝게 이해가 되지요. 그때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개월 기도한 후에 깨달은 것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는 설령 다른 분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저도 당신의 입장이 되면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보이는 밝은 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도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만났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저는 그분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겸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겸손의 마음이 생겼는지 시험해 보신 거더라고요. 운 좋게 저는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겸손 시험은 한 번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 뒤에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는요, 내 자기와 혈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물론 드러놓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분명 자기의 혈기가 생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탕자였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판다가 정점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름 수련 때 집회 때 주셨던 말씀 같은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셨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칼처럼 드러났고요. 제 혈기를 잘라버리더라고요. 자기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혈기를 버렸습니다. 까딱했으면 완패했을 뻔했는데 무승부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즉 겸손 시험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어요. 1승 1무. 아무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1승 1무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났다는 생각이 들만한 치명적 실수를 골백 번도 더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일생에서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제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울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겸손의 초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목회자 되고 나서 28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시다니 겸손에 대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제가 아무 철없던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도 안 전했어요. 저한테 겸손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전했어요. 소입에 전하고 모를 때 전하고. 왜요? 허락 안 하셨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전하라. 허락해서 전화할 때 허락 안 해주셨어요. 못 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을 떠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가 말한 겸손히 주는 모든 은혜를 다 받길 바랍니다. 이를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에겐 권리도 없고 오직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믿고 고백합시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선한 뜻이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웁시다. 권리의 포기만이 아닌 전 존재를 하나님과 세상에 양도한 자가 됩시다. 우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께 부활하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종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낮춥시다. 우리는 죄인의 계수이자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다가 정죄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치명적 실수를 골백 번 했음에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연수를 잘하지 말라. 연수의 자랑은
죄의 깊이다. 죄의 많음이다. 나이 몇 살 먹고 신앙 연수 30년입니다. 그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거거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믿음과 고백과 결단으로 겸손의 문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의 문 한 걸음 내딛고 겸손의 은혜가 주는 모든 걸 다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